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안이 열린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살피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신앙의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눈에다가 뭐 덕지덕지 그것도 침을 뱉어서 흙을 묻혀서 눈에다가 붙여주고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처음부터 믿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의 믿음. 근데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또는 한번 마음이 동요해서 감정적으로 한번 내가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나중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믿음은 뭐죠? 큰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이분은 예수에 대한 걸 몰라요. 모르는데 닦고 와라 그러니까 닦고 오면은 뭐 좀 좋은 일이 생길래나 그러고 닦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떠졌고 그랬더니 와보니 아까 나한테 진흙 발라서 이겨준 게 없어졌어. 그런데 또 나중에 다시 만났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지만 지금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믿음은 그냥 긴가민가한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영안이 열린 자 그랬죠.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렸는지 눈이 열렸는지 누가 알아요? 사실은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뭐가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죠. 그랬는데 육신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영적으로 이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메시아네? 그 영적인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 가지고 이렇게 또 한참을 또 말씀드리는데, 믿음으로, 그죠? 긴가민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린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5장서부터 말이 굉장히 길었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신나서 막 얼떨결에 뛰어갔죠. 집으로 갔을 거예요. 여보, 나 나았어. 얘들아, 나 나았다. 기쁜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다음에 몰라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아팠던 거예요?
죄 때문에. 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예. 이제 너 다음번에 죄 지면 이제 병들어서 끝장이야. 이런 선언이시죠? 이제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8장에 와서는 뭘 우리가 공부했죠? 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붙들려 왔어요. 그것도 재판장이 아니라 성전에, 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뭐 사랑, 용서 다 헛것이 돼버리죠. 뭐라고 그러나 그러다 또 죽여야 된다 율법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사람한테 사형 집행을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또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바닥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왜 그랬죠? 아이고 세상에, 이 여자 세상에 음란해가지고 바람 피우다가 잡혀온 여자니까 먼저 우리는 뭐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죠. 아이고 어떤 엑스길래 이렇게 이런 짓을 하다가 잡혀왔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테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으로 돌렸죠. 너희는 죄가 없냐? 너희는 죄가 없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는 양심상 아무도 못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죠. 오직 예수님의 양심에 죄가 없죠.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예,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우리 죄 짓지 않으려면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초막절이 그 행사 중에 퍼포먼스로 막 이렇게 해요. 뭐 하죠? 물 갖다가 붓고 또 뭐 그 4개의 마당, 성전 마당에 4개의 횃불을 아주 멀리서도 보게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셨던 걸 기억하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 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횃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였죠? 예수님의 실체를 상징하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떻게? 나한테 와라. 예,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그 생수가 뭐였어요? 예, 성령님이었죠? 예, 성령님.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줬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막 횃불 잔치를 해요. 근데 그 횃불을 이제 성전에서 쫙 크게 이제 켜서 비춰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 빛을 보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들아, 내가 빛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어요. 네, 낮에는 또 햇빛이 너무나 세서 타 죽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예, 그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 여인에게 8장에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죄 짓지 않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하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라. 그거였죠? 네. 여태까지 그거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학습이 됐어. 무슨 학습이 됐죠? 아, 죄를 지면은 병이 생긴다. 죄를 지면 고난이 온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된 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 예.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제자들이 신났어. 저 맹인은요, 누구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자기의 죄예요? 근데 날 때부터 그렇게 됐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죄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부모의 죄인가?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제자들은 이제 거기다가 좀 적용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아니, 적용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건 또 아니래요. 예. 뭐 하기 위해서? 예. 그에게서 in his life 그의 인생에서 또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 is displayed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몰라. 왜? 처음에는 미미한 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 남편처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믿는 것들은 꼭 거기다 갖다 그냥 갖다 붙이려고 막 그러더라고. 예, 막 그래요. 그러더니 또 요즘에는 또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그죠? 왜? 살아보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맛보아 경험해서 알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펼쳐져 보여지게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주님 만난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예,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주님의 일이 펼쳐질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이다. 근데 왜 꼭 이렇게 만드시냐고요. 그냥 하시지. 펼쳐지려면 그냥 펼쳐지시지.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코딱지만한 나라 이스라엘을 잡아서 하나님이 니는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뭘 느끼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조그마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 그러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그러죠.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그렇게 내 능력, 내 지혜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게 돼요. 근데 연약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요 사람이요 교만해서 사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은 이 내 자아가 우쭐우쭐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아직 바닥까지 밟아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들고 막 그러죠. 예.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자아가 자꾸 깨져요. 이제 물질이 없어지면 하늘만 쳐다보게 되죠. 예. 건강이 없어지면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죠? 아이고 잠깐 아픈 거는 그냥 운동해서 나았고 약 먹어서 나았고 병원 가서 나았고 그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절망의 때가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자, 가장 작은 나라, 예, 그들을 불러서 나 있다고 자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아이고 게을러서 저렇게 된 거야. 뭐해서 저렇게 된 거야. 성격이 못돼서 저렇게 된 거야. 우리는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아유 내가 알아. 저 집 이래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부모가 죄 졌어요? 저 사람이 죄 졌어요? 막 이러죠? 이렇게 해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되면은 안 돼요. 자, 욥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아니 욥이 막 자식이 죽고 병이 나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어요.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위로를 못 받았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이래서 그랬을 거야, 저래서 그랬을 거야, 저봐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뭐 해야지 막 그러면은 짜증나죠.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자꾸 안 해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욥이 피곤하면은 나도 너네만큼 알아. 이거 보세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예, 나도 너희만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데가 아니니라. 아이고 완전히 그냥 아주 날 잡았다 하고 막 충고를 막 해요. 그러면은 정말 짜증나죠? 정말 짜증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저기다 갖다가 붙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저기 성경에는 보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도 있죠?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죠. 오프라 윈프리가 축복은 왜 안 나와? 축복은 사명이다. 예, 맞아요. 축복은 사명이다. 근데 고난도 사명이다. 아이, 뿡짝이 잘 맞아요. 고난도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어때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왜 이래서, 막 그러게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을 겪고 나야지만, 나중에 욥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뭐처럼? 정금처럼 그 인격이, 예, 이제 그 연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하나님이 나를 아마 사명자로 쓰시려나 보다. 저분은 사명자가 될 건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왜 저래. 거봐, 내가 그랬더니 막 이러지 마시고요. 예, 자, 이제 서론이 이렇게 1단원에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임재의 빛 가운데의 빛을 지금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예, 빛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만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필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his life,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대상이 누구예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맹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지금 낮이란 말이죠. 왜 낮이죠? 지금 밤이 아니고 낮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빛을 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초막절의 진정한 빛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승천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보내신 이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명을 이루셔야 되고, 그죠?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밤이 오리니 그때가 되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바로 여기 적혀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참 빛의 실체?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짜 있죠? 맹인이 이걸 보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짜증나죠? 예. 아니, 왜 또 침을 뱉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묻히고, 예.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식들의 떡을 누구한테 안 줘요? 개한테 안 준대요. 개한테 안 준대요. 그러면은 정부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팍팍 발동을 해가지고, 들어, 내가 그냥 살지. 나 관둬라 그러고 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응? 자식의 떡을 개에게 주냐? 아이고. 예수님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개에게 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이 자존심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미친 거예요. 헷갈아 간 걸로 이제 미친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들려요. 저 사람이면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들도
예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얘들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이 개처럼 사는 거예요. 왜? 윤리 도덕도 없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음란을 행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막 비너스상 보면 뭐 이쁘고 그리스에서 이제 그 올림픽에 횃불 성화 봉송할 때 막 여인들이 인원 입고 막 횃불을 봉화 이걸 하면은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때는 그게 뭐냐? 성전에서 음란하는 창녀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프로디테, 뭐, 무슨 비너스, 이런 그 여신을 숭배해요. 참 웃겨요. 남자 신을 숭배 안 해요. 여신을 숭배해요. 왜 그러죠? 그래야지 남자들이 가서 음란을 행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큰 신전에는 창녀들이 1000명씩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종교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개 같은 거죠. 개 같은 짓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개들에게 안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여인은 다른 거 안 보였어요.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나는 우리 딸만 고치면 된다. 예. 개래도 좋고 뭐래도 좋으니까 주님,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적에 충실하면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아니 그냥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누구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쳐다봐야 되죠? 예. 제가 인간이니까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맨날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인사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야 못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삐지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전 어떤 때는 신경 쓰인단 말이죠. 예. 그게 또 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뭐, 특별히, 누가 왔지, 오늘. 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예, 삐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삐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목표에 충실해야지 돼요. 저는 목표에 충실하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왜? 옛날에 저희 서대문에 그때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그 신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분은 그냥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머리 땅, 어깨 땅 하면은 벌떡 일으켜가지고 휙 밀어제치고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조를 해요. 근데 땅 하면은 뭔가 덩어리가 뜨끈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가 너무 덥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있죠. 노인네들, 막 암 환자들이 막 그냥 가서 누워서 막 냄새 나고 뭐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제가 너무 짜증났어요. 거기 다니는 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뭐,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찬송만 불러요? 왜 이렇게 오만 찬송을 다 불러요? 그러죠. 왜 그랬냐면 그때 구주의 십자가 보혈 막 이러면서 그러는 게 너무 유치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질려버렸어. 생각해보세요. 15, 16살 먹은 애가 거기 가서 다리 낫겠다 구주의 십자가 막 이러면서 뭐 예수 피 믿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그럴 때 유선아 집사님이 그랬어요. 너 다리가 왜 뜨겁냐? 왜냐면 제가 보온동물처럼 오른쪽에 혈 순환이 안 되니까 이 겨울이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요. 예. 근데 겨울인데 얘가 뜨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그 환경이 싫었어요. 안 갔어요. 근데 그 열기가 뜨거움의 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없어진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무관심해진 거예요. 왜? 무관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잃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기회를 아유 더워서 그래. 아유 여기는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저 사람 유치하게 맨날 구제 십자가 그런 거만 부르냐. 막 이런 여러 가지 판단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죠. 예. 천국 가기 싫으면 막 그러잖아. 아, 저 목사 뭐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 아니면 뭐 저 목사 왜 저래. 이 교회가 왜 이래. 그래서 막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 그렇죠? 시험에 드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지 돼요. 이 사람은 침으로 예수님이 진흙을 도대체가 신학자들이 왜 이랬다 이것을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했는데 뭐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빛이시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네, 예수님이 빛이셔요. 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진흙으로 이 눈을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을 재창조하시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믿어지면 믿고 아니면 말아도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었다라는 거예요. 씻고 씻었더니 눈이 보여졌어요. 밝아졌어요. 네,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자,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직장을 지속해서 다녀요, 못 다녀요? 에이, 얘네들 알바처럼 한 일주일 하다가 돈도 안 받고 그냥 안 나와. 그래서 자원봉사하러 다닌다고 그래.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우리 자존심을 때때로 이렇게 후벼 파는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우리 3단원에서 읽을 거를 지금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여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길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그죠? 내가 누군데 야 너 좀 나와가지고, 어?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여길 다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해야지. 예?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괘씸했어요. 돌아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갔으면 땡이죠. 근데, 이 종들이 더 지혜로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아이고 큰일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지. 내 수준에 맞잖아. 만약 돈을 뭐 1억을 내라 그러면은 다 내지. 내가 이 이스라엘과 좋은 뭐 군사적인 협력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장군인데 해주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큰일이에요. 예, 큰일이에요. 근데 요단강이요 되게 좁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예, 이렇게 좁다가 비가 많이 오면 또 확 늘어났다가 평소 때는 몇 미터래요, 몇 미터.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그 요단강, 하수구 같은 그런 요단강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7번을 씻으라고 그러니 내가 장군인데 벗은 몸을 이 몸에 막 이렇게 막 부스럼도 있는데 내 꼬라지를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겠냐? 어이 성질나 그러면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정부자 집사님 같은 포기한다고 성질나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포기한다고. 근데 옆에 양순자 집사님이 말려. 집사님 더 큰 돈을 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참어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승질머리를 좀 고쳐야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야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눈을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는 이제 와보니까 예수님 안 계셔. 안 계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물어봤어. 너 누가 고쳐줬냐? 왜 또 안식일에 그 일을 했냐? 결국 예수님을 좀 이렇게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해요. 나는 모른다.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었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한테 물어봐요. 이 9장 22절에 보면은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까 그 이방 여인은 개의 떡, 자기 자식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에 주여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딸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갔죠? 예. 근데 이 부모는요, 부모도 부모 나름이에요. 참 못됐어요. 내 아들이 이 예수로 인하여서 눈을 떴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를 찾아다녀서 절을 하든지 감사의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면 저는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요한이 뭐라 그러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고쳐준 것보다도 출교 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출교 당하면은 장사하는 것도 지장받고 2m 사람 접근 못하게 해요.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 출교 당한 사람이 죽으면 울지도 못하게 해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식이 눈을 뜨는 게 좋아요? 내가 매장당하는 게 좋아요? 자식이 눈을 뜨는 거를 택하겠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근데 이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거예요. 아이고 괜히 내가 또 이런 소리 내가지고 또 이렇게 출교당하면 어떡해. 호신주의자, 기회주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맹인 이 사람 이 자체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랬다라는 거.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을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맹인이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요. 당신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되려고 되냐고 그러니까는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의 새끼야. 그러면서 그냥 막 그래요. 화를 내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네.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지식도 없어요. 상황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상하다.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이 사람은 맹인인데 옳은 소리만 해요. 옳은 소리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믿느냐? 옛날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메시아인지 뭔지 몰랐잖아요.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오시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은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믿나이다. 예,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from the first to last. 처음에는 긴가민가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이 되었죠. 네,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믿음이 나는 약해? 확신을 못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in my life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펼쳐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붙잡고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내가 했어. 나 때문이야.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면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겸손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돼요.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누가?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근데 내가 했어. 내가 잘나서 내가 했어. 그거 주장하면은, 눈은 뜰 수 있어도 영안이 뜨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어도 뭐예요? 천국 시민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하고 겸손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희가 참으로